오늘은 믿음의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시면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재림 우리 성도들은 참 많이 배웠고 많이 익숙한 그런 성경절입니다. 자,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 머리가 7,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을 딱 이렇게 이미지를 생각하시면은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한 짐승이 뿔이 10, 머리가 7, 그리고 뿔에는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이 있는데 어디서 이 말씀을 들으셨죠? 다니엘, 레벨레이션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 12장에 가시면 바로 전장이죠. 12장에 가시면 12장 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이 붉은 용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머리가 7, 뿔이 10, 그 여러 머리에는 7 왕관, 옛날 성경책에는 이제 7 면류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용 다 아시죠? 용의 실체. 9절에 보시면 큰 용을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또 누구라고 했습니까?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 이 바다 짐승은 용의 역할을 하는 용과 비슷한 그러한 어떠한 그 짐승이 그러한 정치적인 세력이 나온다는 것을 암시를 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참남된 이름이 있다고 되어 있죠. 성경에서 참남이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을 가리킬 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어로 그 헬라어 원문으로는 blasphemia라는 그 단어를 썼는데 그 영어 단어의 blasphemy 아시죠? 그 이야기가 이 그리스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남된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 왜 참남하다 그랬습니까?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하나님이 흉내를 냈다. 죄는 하나님만이 사하실 수 있는데 죄를 사였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참남하다라고 공격을 합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하고 비슷하고요.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은데 용이 사단이죠.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이 용의 아바타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자, 여러분 이 누가 예술가가 참 멋있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이 표현대로 잘 그렸습니다. 이 짐승이 뭐예요? 보니까 표범의 반점같이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원래 이 그 고양이과 동물들이 퍼잖아요. 근데 이제 곰의 발같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또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다. 그리고 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게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동물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어디서 이런 동물들이 많이 등장했습니까? 다니엘서 7장 아시죠? 맨 처음에 날개 달린 사자의 모습이 나오고
갈빗대를 문 곰의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머리가 몇이었습니까? 넷이었던 표범의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로마를 지칭하는 아주 무서운 짐승, 무섭고 놀랍고 극히 강하고 그리고 열뿔이 있는 그런 짐승을 다 합쳐놔서 여기에 이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짐승은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였던 그 나라들의 총합입니다. 그러한 세력들을 다 모아놔서 이렇게 만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3절에 보시면은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랐다. 이게 사단판 부활을 암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흉내를 끊임없이 내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경배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과 같이 또 부활을 경험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갖다가 하나님과 같이 흉내를 내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교황 중에 그 우리말로 비오 6세라는 교황이 있습니다. 영어로 Pius the Sixth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배경이 1798년에 1789년에 그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을 그 당시에 보면은 이 교황이 이 혁명이 일어나자마자 이 혁명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를 악의 세력이 모함을 해서 꾸민 음모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그 폐위된 프랑스 왕을 도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 군대하고 이 갈등을 일으켰다가 급기야는 그 이듬해 1700 언제입니까? 그 이듬해가 아니고 1799년에 이제 이 비오 6세가 나폴레옹 군대한테 잡힙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보시면은 그 루이 알렉산드로 베르티에라는 장군에게 잡히죠. 그래서 그가 프랑스 그 땅으로 이제 끌려갑니다. 즉시로 처형하지는 않았지만 그를 옥에 감금하고 그 여파로 인해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이 사람이 옥사하게 됩니다. 교황이 죽었어요. 교황권이 마치 무너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대로 나중에 부활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라테란 조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라테란 조약. 1929년에 와서 당시에 그 파시스트죠. 무솔리니가 이 교황과 서로 협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교황은 그 이탈리아 그 인기 없었던 그 정권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국교를 가톨릭으로 한다는 조건으로 인정을 해주고 대신에 이탈리아는 로마에 있는 땅의 일부를 할양을 해서 바티칸 다시 그 도시국가죠. 이렇게 성립이 되는 라테란 조약이 1929년에 있었습니다. 과연 이 이탈리아 말로 라테르나노 트리티 1929년 2월 11일에 이제 바티칸 시국으로 독립을 시키는 그런 내용과 그리고 교황령과 또 교회 재산에 대한 보상으로 또 많은 그러한 자금을 지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살아난 것이죠.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는 당당하게 부활절이라든지 무슨 크리스마스 때라든지 수천 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베드로 광장에서 다시 그가 이제는 일거수일투족이 모든 미디어가 그를 따라다닙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여러분 이 말도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이것은 예수님 미가엘 천사를 패러디한 그런 말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대로 미가엘의 뜻이 영어로 마이클 이 뜻이 무엇입니까? 누가 하나님 같은가? Who is like God? 누가 하나님 같은가?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사단이 뭐라 그래요? Who is like the beast?
who can wage war against it.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이러한 짐승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싸울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에 가시면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 입을 받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고, 그 다음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성도들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받게 되고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8절에 보시면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게 디폴트 세팅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이 디폴트 세팅은 짐승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또 흥미로운 표현이 나오는데요. 8절에 지금 읽어드린 어린 양의 생명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보시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얘기가 나오죠. 새끼 양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새끼 양. 이 새끼 양은 어떤 그 실체를 얘기하는지 우리 다 아십니다. 이 보시면은 내가 또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요. 그런데 뭐 같이 얘기한다고요? 용처럼 얘기한다. 보기에는 굉장히 약하고 순하고 어리게 보이지만 그 감추어진 실체는 어떻다고요? 그가 용처럼 말을 하면서 용과 같은 행동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예언이 이루어지는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제 이 어린 양이 미국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어린 양이 두 뿔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린 양이 과연 뿔이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실제로 이 동물의 세계에서 어린 양의 뿔이 있을 수 있다 그래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4개의 뿔도 가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미국이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 그런 나라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미국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은 기독교 국가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기독교적인 정신이 많이 반영돼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지금 한창인데요. 이제 조기 투표가 시작이 됐는데, 대통령이 선서를 하면 어디에다 선서를 합니까? 취임할 때 성경 위에다 하잖아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만약 한국에서 대통령이 취임했는데 성경 위에 취임을 했다, 그러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죠? 또 하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가져가시는 그 미국 돈을 보시면은 예외 없이 뭐가 거기에 써 있다고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만약에 한국 돈에 신사임당 밑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써 있으면 우리나라가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암암리에 그렇게 해도 다 이제 관용적으로 그걸 썼죠. 물론 그 말을 지우고 싶어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실패로 돌아갔고, 또 요즘은 평등을 이제 일삼으니까 한동안은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못 썼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못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왜냐하면 그러면은 그 기독교가 아닌 그러한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 차별이 된다. 요새 뭐 차별금지법이 한창 유행인데, 그래서 그 말을 못 하고 뭐라고 합니까? 해피 할러데이스. 할러데이가 한둘입니까? 그러니까 좀 궁색하죠. 그죠? 그러니까 전에는 그게 다 관용적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그거는 못하게 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부활절에 이 현 정부가 어떤 일을 했냐면은, 그러면 레저렉션을, 이 이스터를 기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날을 성소수의 날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인 듯 하면서 아니면서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역차별을 받는 그런 참 희한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에 보시면은 헌법 수정
수정헌법 1조항에 보시면 First Amendment 보시면은 사실은 기독교 국가라는 그런 말은 없고요. 이게 사람들이 종교가 분리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어떠한 은유적인 표현이 여기 나오죠. 보시면은 Congress shall make no law. 의회는 어떠한 법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respecting. 여기서 respecting은 이 존경하다 이런 뜻보다는 뭐에 관해서 얘기할 때 씁니다.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그러니까 어떠한 종교를 이렇게 설립하는, 그러니까 기독교가 국교다 이렇게 못하는 그런 못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그래서 이제 그 충분히 다른 어떠한 종교를 갖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지, 그것을 금지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 시민권 받으실 적에 다 했을 그 시험 공부하실 때 했을 거예요. 이 미국은 어떠한 종교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종교도 아예 안 가질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고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어떠한 그 자유를 보장하면서 그 speech, freedom of speech, 이 뭐라 그럽니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자유가 있고, press, 신문, 그 프린트물이죠. 그 다음에 peacefully to assemble, 그러니까 이 집회라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고, 이제 government한테 청원하는 자유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렇게 종교와 정치를 분리시켜서 그들의 백그라운드가 가톨릭으로부터 어려움을 받은 청교도들이 많이 이제 이주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는, 어느 누구도 종교를 강요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바로 미국인데요. 12절에 보시면은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 아까 그 바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의 큰 이슈는 뭐냐 하면 이것이 경배 이슈입니다. 경배, worship. 누구를 경배할 것이냐. 그것이 이게 첨예하게 이제 대립이 됩니다. 그래서 큰 이적을 행하죠.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끔 그러한 이적. 여러분, 실제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는 그런 이적이 있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라고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겠습니까? 그게 실제로 불이 내려오든 아니면 강신술이라는 형태로 이것이 표현되든 이러한 이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이제 우상을 만들게 되죠.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뭐를 만들라? 우상을 만들라. 이미지. 이 대목은요, 마치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큰 금신상에 맞서는 그런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게 대리전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짐승의 또 다른 아바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경배하게끔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라. 그래서 여전히 이 경배에 대한 이슈가 13장과 14절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데 누구를 경배할 것이냐. 하나님을 흉내내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단을 경배할 것인지 아니면 참신이신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지.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은 말하게 하는 것은 법령을 만들어서 그것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인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고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제 주고요. 또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수를 말하는데 자, 총명한 사람은 이것을 알아라. 그 수가 바로 666 사람의 숫자가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뭐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어나는 현상을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이 타임 매거진 기억하시죠? Holy Alliance, 거룩한 연합이다. 사실 그 교황청과 미국이 state to state relationship, 그 국가 대 국가의 관계를 맺은 것은 1984년이에요. 레이건 대통령 당시인데 이 타임 매거진은 한참이 지나서 1992년에 2월 24일자에 이제 나왔습니다. How Reagan and the Pope conspired to assist Poland's solidarity movement. 이 폴란드의 자유 노조 운동을 어떻게 몰래 공모하면서 and hasten the 이 공산주의를 그 멸망시키는 일을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 Great Controversy는요, 이 보급판으로 나와 있는데 전에 있었던 제가 전에 심우했던 교회에서 우리 미국 교회 장로님이 많은 보급판에 이 겉표지가 있는데 이 표지를 굳이 고집하고 이거를 사고 싶어 해서 ABC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그냥 뭐 열심히 안 보고 탁 보았을 때 맨 위에 건물은 뭘로 보여요? 미국의 의회 그 국회의사장으로 보이죠. 그리고 저는 밑에는 그냥 이 reflection, 이 저기 물에 비치는 걸로 보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로마의 바티칸을 거기다가 한 거예요. 물론 이 국회의사장이 멋있게 지은 것은 아마 성 베드로 성당을 이제 본따서 그렇게 했겠죠. 여러분 그 샌프란시스코에 가시면은 시청이 있는데 그것도 저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멋있게 웅장하게 이 도움을 이렇게 지으면서 그리고 그 안에 다 모든 것을 대리석으로 깔았고요. 뭐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 자체가 그렇게 더운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대리석으로 장식한 그 시청 안으로 들어가면 여름에도 시원해요. 에어 컨디셔닝 없이 살 수가 있도록 그렇게 멋있게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이 Great Controversy 대쟁투에 보시면 Will two former rivals unite? 아니 전에는 경쟁했던 그 라이벌 두 개의 그 라이벌이 정말 연합할 수 있을까? 네, 그런 이제 표지가 되겠습니다. 자, 다 기억하실 겁니다. 로널드 레이건 우리 그 미국 대통령과 당시에 존 폴 II 였죠. 요한 바오로 2세의 그 교황이 이제 만나서 이제 그러한 작업을 이제 했는데 여러분 미국은 분명히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국가였잖아요. 그런데 하나의 종교 세력이 국가가 되고 그거와 연합해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 외부적으로 나왔고 그러한 일이 내부적으로 미국에서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이게 하나의 그 힌트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In that meeting, Reagan and the Pope agreed to undertake a clandestine campaign to hasten the dissolution of the communist empire. 그러니까 이 미팅에서 그 레이건과 교황이 만나서 참 은밀하게 어떤 캠페인을 전개했는데 이 공산 제국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Declares Richard Allen. 이 사람이 그 국가 안보를 뭐라 그러니까 수장이라 그럽니까? National Security Advisor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This was one of the greatest secret alliances of all time.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을 정도로 참 획기적인 가장 거대한 큰 그러한 어떠한 그 비밀 연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새는 이 형태가 어떤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냐 하면은요. 이 가톨릭 신문에서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게 2024년 7월 7일 그러니까 한 3개월 전에 있는 것인데요. 이웃 종교와의 만남, 이 종교 연합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국내 한국 얘기입니다. 국내 각 종교의 기후 위기 대응이다. 그래서 가톨릭, 원불교, 개신교, 불교 등 기후 위기 심각성을 인식하고 폭넓은 생태 환경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런 식으로 쭉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이 일을 지구의 온난화, 기후 변화 이 일을 종교 단체에서 앞서서 이걸 할까요?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이 신문에는 국제사회나 기업과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에 실망한 시민단체, 특히 종교인들이 기후 위기에 대응해서 적극 나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 왜 종교인들이 나서서 기후 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가? 그리고 이제 선언문을 낭독을 합니다. 개신교, 천주교, 개신교, 불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등 6대 종단 대표들이 2020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흑석동에 있는 원불교 소태산 기념관에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종교인 선언을 발표했다고 가톨릭 신문 자료 사진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가톨릭 교회는요,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찬미 받으소서 2015년 이후 기후 위기 대응에 적극 나섰고 2022년부터 찬미 받으소서 7년 여정을 통해 공동의 집, 지구를 살리기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다. 여러 교구에서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지구를 달구는 온실가스 감축을 나섰고 각 본당에서는 생태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생태환경운동단체를 조직해서 환경보호를 신앙적인 소명으로 삼고 있다. 그 배경이 바로 가톨릭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Pope Francis joins climate fight. 기후 변화를 위해서 이 교황 프란시스 교황이 거기에 조인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참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요, Pope Francis called on Thursday, 이제 회의를 소집했는데 on the world's 1.2 billion Catholics, 전 세계의 12억 가톨릭 신자에게 기후 변화에 맞서서 싸우는데 동참하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요. 그 교황의 그 서신을 보면은 Pope Francis declared that the science of climate change is clear. 이거는 진짜 있는 일이다. 과학적으로 그 뒷받침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that the Catholic Church views climate change as a moral issue. 기후 변화가 뭐라고요? 이제는 도덕적인 이슈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에 가다가 사람을 탁 때려요. 그러면 이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도덕적으로. 뭐 가다가 이렇게 남의 거 좋은 거 있다고 훔쳐요. 그럼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거예요? 마치 그러한 도덕적인 이슈와 같이 기후 변화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비도덕적인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moral 이슈가 됐고 that must be addressed in order to protect the earth and everyone on it. 이 지구와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이것이 이제 도덕적인,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이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Pope Francis greets participants in the climate summit. 베리칸 그 미디어에서 나온 그 자료를 보면은 이 교황이 그런 사람들을 접견을 하고 이제 독려를 하고, 그런 모습이 교황을 통해서 왜 하필이면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대로 몇 년 전에 일어났던 그 코로나 사태 아시죠? 그때 우리가 꼼짝 못하고 다 교회 문을 닫았어요. 그렇죠? 우리는,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목사님,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목사님들 뭐라 그랬을까요? 화폐가 뭐라 그러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화폐로 올라가요? 그럼 화폐에서는 또 뭐라 그럴까요? 그러면 그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다시 내려옵니다. 교회에서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보니까 이거는 다 되겠다. 그리고 아무 소리나 그냥 닫은 거예요. 우리. 만약 그런 일이 또 일어난다면은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는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그때 모든 공장이 닫고 사람들의 이동이 적어지니까 환경적으로 엄청난 이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간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매일 닫을 수는 없는데 한 날을 정해서 그날은 닫자.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은 뭐 타계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뭐 좀 지났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요한 바오로 2세 새 교황 조서에서 주의 날 디에스 도미니 발표했죠. 주일에 참된, 일요일에 참된 의미를 되찾아 모든 그리스도의 신자들이 어떻게 해요?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낼 것을 강조했다. 그래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1998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그것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지금 다 보시는 대로 그가 권세를 받아서 짐승의 우상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우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그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 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는 도덕적인 문제가 됐으니까. 도덕적인 문제가 됐으니까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막 들으면은 기존적으로 우리는 막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막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위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가 위기에 대해서 골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좀 멋있게 표현하면은 Not the Christ, but the Christ. 그렇죠? 위기를 갖다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레 좋아하십니까? 발레? 제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아마 발레리노는 아마 절대 못했을 거예요. 제가 뭐 이런 거 잘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발레 여러 기술 중에 있는데요. 피루엣이라는 기술이 있고 이 뿌에테라는 기술이 있는데 뭐 두 개가 비슷한데요. 이게 뺑뺑뺑 도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못하는 거는 이 도는 겁니다. 어렸을 때 그 지구라는 거 아세요? 지구가 막 돌아가잖아요. 그거 타다니 혼났어요,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뭐 돌고 이런 걸 싫어하는데 이 발레 그 하나의 말하자면 그 기술이죠. 기술 중에 피루엣은 이렇게 한 다리를 다른 쪽 다리 무릎에 이렇게 올려서 이제 도는 그런 기술이고요. 뿌에테는 이게 불란서 말로 이게 채찍이라는 뜻입니다. whip. 그래서 한 다리가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동력을 이용해서 막 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그 백조의 호수를 보시면은 이게 32번 도는 그 뿌에테 기술이 나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이걸 보시면은 어떻게 저렇게 돌 수가 있을까? 저는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저게. 근데 이게 쭉 보면은 뭐 쉬지 않게 그냥 막 돌죠. 그냥. 여기서 누가 혹시 자원에서 해보실 분 계십니까? 근데 어떻게 저렇게 돌 수가 있을까? 제가 저걸 세어봤어요. 정말 몇 번 도나 봤더니 한 32번이 돌더라고요. 아니 그냥 서서 돌기도 어려운데 저걸 어떻게 돕니까? 그 기술은요 바로 스파링에 있습니다. 스파링은 뭐냐면은 이 돌아갈 때 한 지점을 딱 정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쓰지는 않았는데 보시면은 find a focal point, fix your gaze on the specific spot at your eye level. 돌 때 한 지점을 정해서 그거를 계속 바라보는 것입니다. 돌면서 whip your head around and turning quickly rotate your head and find the same focal point to reduce dizziness and maintain direction. Spotting is crucial for controlling multiple rotations.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면서 이제 일정한 곳을 이제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 어지러움도 이제 극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 돌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서 기쁨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말로 그냥 믿음의 주를 바라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실 원어로 따져보면은 아포라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to look away from all else, fixing eyes, fix attention on, fix your eyes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를 이렇게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눈을 완전히 고정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모든 게 한눈 팔지 않고, 그렇죠? 여기 뭐 여기저기 참 복잡한 일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not crisis, 이게 crisis의 복수가 crisis입니다. 위기들이 아니고요, but Christ. 위기들을 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보는 것. 위기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넉넉히 이미 이긴 사람들입니다. 다 지나간 게임을 그냥 다시 돌려서 보면은 그냥 마음 푸근하게 보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월드컵 때 경험하셨죠? 우리가 4강까지 올라간 적이 있는데 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졸였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다시 돌려서 보시면 어떻게 보세요? 느긋하게 뭐 지금 2대0으로 지고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3대2 다 들어가게 그렇게 보시잖아요. 마치 그런 거와 같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시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복잡한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담대하고 이미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얹혀가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복잡한, 물론 그런 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우리의 눈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목해서 우리가 승리자의 반열에 당당히 서게 되시길 이 시간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